될 것이십니다. 늘 기억하고 또 잊어먹지 않도록 자꾸 생각을 들추어내야 돼요. 들추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가르쳤던 거, 했던 이야기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거를 52일 되면은 해야 된다 그래요. 그걸 이제 느헤미야의 어떤 그 일자 속에서 또 그거를 또 찾아갖고 52일.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알죠? 과거에 했어요? 그러면 뭐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계속. 2달 되면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해야 돼. 일깨워야 돼.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예요. 꼭 2달 지나면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2달마다 한 번씩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도 안 하는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다 머릿속에 새겨지게 돼요. 기억하게 되고. 제가 뭐 어렸을 때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거 제가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늘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젖어들었겠죠. 뭐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젖어들은 거죠. 뭐 생판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뭐 제 이름을 보려고 하면서 어린 사무엘 하듯이 나타나서 너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늘 뭐 교육자들이 늘 뭐 학교 또 반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젖어든 거죠. 북한의 교육이 무서운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젖을 떼면은 아이들을 타가소에 맡기고 직장에 일을 가는 거예요. 타가소에 맡기고. 그러면 그 타가소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뭐예요? 아바이 수령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치원 아이들 그냥 눈이 돌망돌망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아바이 수령하고서 그냥 그 돌망돌망한 아이들이 하라고 우리 아이들 유치원 애들 하는 거 보세요. 개판이잖아요. 뭐 지 떠들고 저희가 그 아이들은 똑같은 연령의 유아들인데도 딱 서갖고 또 눈이 그냥 철망철망해갖고서 불쌍하죠. 그거예요. 반복 교육.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이제 일깨워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기억하셔야 돼.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절 보세요. 고개 들고 이름 뭐지? 아니 갑자기 이름이 뒤에 박장로님 앞에 요셉이 조요셉 고개 들고 날 봐. 나하고 눈 맞춰야 돼. 시선 내리면은 머리 그냥 다 밀어버린다 오늘. 머리 들고 내 시선을 맞춰야 돼. 청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어. 예수님 만나는 시간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는 그때 죽은 거예요. 베제근이라는 나는 이미 세례 받는 순간에 죽었어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고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 위에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라. 이 고백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의식이 없어요. 이 의식이 없어요.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 있으면 그게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항상 육신의 일이 생기면 하나님 섬기는 일은 다음 주도 한번 내니까라고서 아니에요.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빅토르 위고르라 하는 철학자가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싸움. 자연과 인간의 싸움. 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이 만물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설명하자면 다 길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죠. 전쟁이죠. 전쟁. 인간과 인간의 싸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와 자기의 싸움이에요. 자기와 자기의 싸움. 이 세 가지 싸움에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어떤 또 말을 거기다 덧붙였나 하면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는 싸움이야말로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우리 안에는 뭐예요? 선과 악이 늘 우리 안에서 대립되고 있어요. 어려운 생각과 그렇지 못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영의 생각과 그렇지 못한 육의 생각, 신앙이라는 것과 신앙적이 아닌 이런 싸움이, 교회와 이런 싸움이, 부지런하고 그렇지 못한 게으름의 싸움이 늘 있는 거예요.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오늘 해야 되는데 미루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싸움 늘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기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육과 내 정을 늘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하나님의 영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싸움을 늘 이기는 사람은 뭐예요?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거예요. 영의 좋은 습관. 그리고 그 영의 좋은 습관은 결국에는 그를 영광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습관. 오늘 4절에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왜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육의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졌다 할 때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배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아, 배아줄기 세포 알죠? 바로 그 배아. 그 배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대립되는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취한다면 그 배아도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를 가지고서 실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줄기세포를 만들고 뭐를 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다시 그걸 집어넣어서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입장이에요. 왜냐? 그 배아라고 하는 자체도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생명을 존중시 여기는 학자들의 견해에서는 그 배아도 생명이고, 배아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그 배아는 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배아,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커져가면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제 한 생명체로 나타나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태중에 이제 그 생명체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형성되기 바로 그 단계가 배아가 아닌가 싶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때는 이제 산모도 느끼지 못할 때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어떤 배아가 만드는 시기가 아닌가 할 때 그 자체도 생명이고 그 자체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아줄기 세포 이거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것을 그 배아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배아. 물론 그것이 완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만은 아직 우리 안에는 뭐예요? 완전한 생명으로 이제 자리 잡은 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그 다음에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은 그 생명이 어떠한 힘이 있고 또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한다면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낫겠죠. 엄마가 아이를 가진 것을 몰랐을 때에는 커피도 마시고 뭐 감기 걸려서 감기 약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태아가 있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뭐예요? 감기약도 함부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제가 아는 누구는 감기약을 먹고 뭐 해가지더니 병원에 이제 후에 갔더니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뭐라 그럴까? 그 유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낙태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상태에서 만일에 하게 되면은 장애를 입은 아이로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아버지께 맡기고 믿고 나라. 감기약 일주일 먹은 게 대수냐? 믿고 나라 해가지고 내심 떨리더라고. 만일에 이제 진짜 태어날 때 목사님 하면은 그 그저 평생 내가 그냥 목사님 말 듣고서 나는 말했다고 네, 아무 탈 없이 건강한 아이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고 있어요. 아이를 가진지 몰랐을 때는 그저 약을 남용을 했을 거예요. 남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그 순간부터는 함부로 약을 먹을 수 없어요. 왜? 내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고 이 뱃속에 아이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항생제 뒤태 막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가졌는데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오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생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뭐예요? 그때에 언제? 그때가 언제인데?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에 허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장차라는 말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장차라고 하는 말에 장차. 그래서 우리는 장차라고 하는 말을 아주 긴 시간으로 잡아서 내일로 주일은 미뤄도 되는 것이고 다음 주로 미뤄도 되는 것이고 지금 뭐 내일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다음 주로 우리는 생명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죽음 이후로라는 생각을 깨트리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롭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죽음 이후에라고 하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죽음 그 이후에 앞으로 먼 시간에 가게 될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영광은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늙어서 죽은 뒤에 갈 곳, 그러니까 현재 살아갈 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개판 신앙생활 했다 이게. 나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죽은 그 이후에 갈 나라니까, 예수님 오실 때 보게 될 그 영광이니까, 그 장차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고 태만하게 만드는 하나의 구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 그때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시간 이후가 바로 그때. 지금 이 시간 바로 지난 그 시간이 바로 장차고 그것이 미래고 주님 오실 날이.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겠죠. 우리는 그때예요.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 가게 될 그 나라.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합리화를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게을리하고 육신의 일들이 우선되어지고. 그러나 이 시간 이후가 바로 주님이 오실 그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이후가 바로 주님 배우게 될 그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게 될지 누가 알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100세까지 살라는 보장에 돼 있어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밤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양식을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두고 배를 두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그거를 죽음 그 이후 아주 먼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후가 장차요 주님이 오실 시간이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늘 일깨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게을리할 수가 없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그 자유를 향해서 우리가 꾸준히 전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임시처소잖아요. 임시처소.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인데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보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전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5절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11절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뭔가. 우리가 지금 1절, 2절, 3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다,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제 위의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필요한 것이 뭐냐?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그러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됐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텐데, 그러기 때문에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우리들, 땅에 있는 이 지체를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이미 죽은 자이지만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돼요. 죽여라. 이것은 뭐예요? 계속적인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어느 철학자가 뭐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은 자기와 자기의 싸움, 우리는 여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그야말로 영적 전쟁, 마귀하고의 전쟁, 마귀하고의 전쟁. 우리는 매일 마귀하고 싸워나가야 돼. 매일같이 마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아래에 속한 자와 위에 속한 자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과 육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이 이제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아프지만 내 몸에서 지금 뭐예요? 그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생력과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악한 것과 뭐예요? 싸우고 모르겠어요. 계속
고름이라는 게 뭐예요? 백혈구하고 적혈구하고 그런 그 싸움 속에서 이제 죽어진 것들이 고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명, 자생력, 이 생명의 힘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속에 또 악한 뿌리가 있어요. 이것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괴로울 때는 뭐예요? 내 몸속에서 지금 이 생명과 괴롭히는 이 존재 두 개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암이라는 놈이 그러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악한 세포를 때려 죽이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뭐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면역력. 그 암세포를 때려 죽이는 것을 그 NK라고 그럽니다. NK. K는 킬러, 죽이는 놈이고, N은 내추럴 킬러. 그냥 세상 말로 변하면 자연적으로 생겨진 그런 자연적으로 생겨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몸 안에 그 악한 세포를 때려잡는 그 자생력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NK가 우리 몸속에 악한 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계속 자랍니다. 우리 겉의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어제의 세포는 죽고 오늘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계속 하면서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늙어지는 거는 뭐예요?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것이 줄어드는 거죠. 때려잡는 게. 그리고서 그냥 예세포가 자꾸 하면서 그래서 세포가 뭐예요? 노화되는 거예요. 암만 맞아보세요. 암만 맞아봐도 별 수 없어요. 그거 맞아서 뭐 얼굴만 팽팽하지 목은 주름이 짤짤짤짤합니다. 뭐.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죽고 새로운 게 나오고 죽고 그러면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것이 이제 늦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이 영과 육의 싸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력들을 우리가 죽여야 돼요.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게 뭐예요? 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삶.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된 어둠의 영을 위해서 어둠의 길로 가는 어둠의 길. 근데 이거 이기지 못하면 별 수 없어요. 금요일 밤인가? 금요일 밤인 것 같네요. 그 여자 청년 둘이 이렇게 가는 길에 나와서 담배를 팍팍 펴대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에 뭘 생각이 나면 가끔씩 텔레비에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갖고서 몇 명씩 담배 연기 때문에 159명인가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그걸 봐도 광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막 죽어가는 거 여기 막 폐암 걸리고 막 이거 뭐 안 걸려가지고 여기가 막 썩은 거 있고 이가 막 썩은 거 있고 이제 이런 거 보여줘야 돼.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외국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 뭡니까 담배 이 광고에 그 사진 다 있습니다. 이가 막 썩어갖고 죽어가는 거, 이 목이 여기가 썩어갖고 죽어가는 이것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가 도대체 뭐야 하고서 이제 어느 번 봤더니 담배라는 거예요. 담배. 그래도 뭐해요? 피는 사람은 못 이겨.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힘이 아주 강한 거예요. 이 마귀 힘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덮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으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할 수 있는 은혜, 자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붙잡으려고 그러고 핏줄을 세워가면서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로 쫓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로봇 그래 다 가져, 다 가져.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 오늘 5절로 11절을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죽여야 될 게 뭐냐? 곧 하면서 나옵니다. 곧 읽습니다.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거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 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죄악성으로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에요. 부패한 성품. 이 부패한 성품이 여러 모양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죽여야 돼. 서서히 죽여야 안 해. 단칼에 따라합시다. 단칼에 죽여버려야 된다. 단칼에 죽여버려야 돼. 단번에 끝을 내야지. 서서히 담배 끊는 사람들 서서히는 못 끊어요. 서서히는. 뭐 한갑에서 반갑 천만에 절대 어떻게 해야 돼? 단번에 그냥 단번에. 정말 끊을 생각이 있으면 단번에 끊어야 돼.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냥 보름이고 금식하면서 어떤 그 담배 끊는 분들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오래전에 그 담배를 끊고 이제 목욕을 갔더니요, 그분 얘기해요. 뭐지? 그 목욕탕 자기의 그 물이 누렇게 되더래. 담배가 혹시 이 가운데 꼴초 있나요? 그게 몸에서 그냥. 특히 오늘 우리 지금 이 여자들이 담배 피는 그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나고 있대요. 얼마나 젊은 그 청년들이 담배 피는 거. 야,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거. 애는 어떻게 낳고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거. 끊기가 뭐 할 텐데 저거. 참 불쌍해요, 불쌍해. 단번에 끊어야 돼. 첫 번째가 음란이 음란. 이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제일 먼저 나오면 뭐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이 온통 무슨 세다라고 그러죠? 음란하고 폐역한 세다라고 그러죠. 온통 음란하고 폐역한 세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로서 이방 세계의 보편적인 유격의 대표적인 것이 음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죄의 요소가 음란이라 이겁니다. 모든 인터넷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 온통. 그래서 이것들을 죽여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정이네. 부정. 이 부정도 음란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음란을 포함한 더러운 것들, 성 문제에 대한 불합리한 그런 것들 다 이 부정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 그러죠. 정욕, 사욕. 이 역시도 음란과 관계 있지만은 격렬한 충동을 일으키는 단어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나 질투, 정말 억제하기 어려운 이 감정적인 욕망들, 이런 사욕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정욕. 계속적인 그런 욕구들. 잠재적으로는 역시 음란과 관계돼. 색욕. 그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이 무서운 죄악이 거의 대부분이 음란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그러니까 성의 문제,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돈의 위력 얼마나 막강합니까? 돈의 위력. 그래서 성경은 돈을 가리켜서 돈신이라 해서 만몬이라 해서 만몬이라는 뜻이 돈신이라는 거예요. 돈신. 돈의 위력,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도 돈.
제가 아이들 이제 주일날에 인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1,000원을 주는데, 우리 어느 우리 성도님이 새 돈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빳빳한 거. 근데 제가 1,000원을 이렇게 주면서 큰 돈 주는 것보다도 새 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주는 동안에 느낀 게 있어요. 아이들은 새 돈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더구만요. 새 돈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주는 순간에 막 접어. 새 돈인데. 아이들은 새 돈이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한 거야? 그냥 돈.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새 돈이면은 막 이렇게 해갖고서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전혀 아이들은 새 돈 그거 아무 상관이 없더구만요. 그래서 굳이 1,000원짜리 새 거로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른들은 그래도 그죠? 새 돈 주면 좋아하죠. 근데 아이들은 1,000원짜리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해. 벌써 생각이 달라. 그까지 그 돈이 1,000원이라는 게 중요하지. 새고 한 거고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가서 자판기에 집어넣어 갖고서 젖을 빼먹을 건데 그래도 새 돈이 더 잘 들어갈 거 아니야. 큰 돈을 잘못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여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1,000원 안 주면 제가 목양실 앞에까지 와서 목사님 인사하겠어요? 1,000원의 위력이죠. 1,000원의 위력. 어떨 때는 좀 치사하다 그죠? 1,000원의 위력이. 이 돈신이 애들 우는 거 그치게 하는 것도 돈 1,000원짜리 줘갖고 너무 안 그쳐. 그냥 큰 거 줘야지. 우리 교회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1,000원짜리 받지. 뭐 집에서 저거 안 되면 1,000원 갖고 뭐 한다 그래도 어떨 때는 고맙기도 해요. 뭐 1,000원짜리는 물론 그래서 오기도 오겠지만은 아이들이 뭐 요즘 1,000원 갖고 기죠. 자판기 가지고 주소 하나 빼먹긴 빼먹지만은 애들 지금 아이들 세배하는데도 1,000원 안 주잖아요. 다 뭐 그냥 2만 원, 3만 원, 뭐 심지어는 뭐 하면은 초등학생들도 5만 원, 뭐 아이고 세뱃돈 이게 굉장히 인플레 됐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금년에 박장로님 가르쳐 갖고 아이고 이제부터 손주들 세배하러 오라고 그러지 마라. 너무 몰랐어. 너무 몰랐어. 이 돈의 위력이 뭐 그만큼 이 탐심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위치에다가 놓게 되는 거예요. 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라. 돈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돈이면 뭐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죽었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계속 영적인 전쟁, 마귀하고의 전쟁.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것이고, 패배하면 또 마귀가 신나할 것이고, 우리가 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